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7절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한 이 지식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지식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질 수가 없는 지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 지식이 무슨 지식이냐?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인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한 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정말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멘. 그렇다 그러면 오늘 설교는 이것을 마쳐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보니까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8장 1절에 살펴보면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지식은 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데 그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지식이 우리를 교만케 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는 그 지식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로도 들을 수가 있는데 7절에 와보니까 그 지식이 사람마다 다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어떤 지식을 말하고 어떤 지식을 말하는지 이게 여러분들이 약간의 혼돈이 올 것 같아서 그걸 먼저 약간 설명하겠습니다. 지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에 말하는 지식은 우리가 머리로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7절에 보니까 그 지식을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그랬습니다. 기억하지 못하여 알지 못하여가 아니고 가지지 못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은 성경에 기록해 놓기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고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그것을 먹는 것은 믿음을 쫓아서 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 지식을 가지지 못하였다는 것은 결국은 그 지식은 아는 정보의 지식이 아니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고 바라는 지식은, 믿음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그 생각이나 지식이 그 중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고 바라는 지식이나 믿음에서 제외된 게 무엇인가라고 오늘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절에 보니까 이 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습관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한국 사람은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다 집에서 조상을 섬기던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제일 처음에 이게 어른들한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제일 처음에 거부가 오는 게 무엇 때문에 거부가 오느냐 그러면은 예수 믿으면은 제사 안 지내야 된다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 가지고 든 그 습관을 내려놓기가 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죠. 부모들이 예수를 믿었으면은 그 제사 지내는 습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으면은 또 다른 습관이 있습니다. 이 습관적인 믿음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솔직히 오늘 이렇게 주일날 교회를 나왔는데 여러분이 습관적인 믿음으로 교회를 나왔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만나러 이 예배에 나왔는지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습관적인 것은 매주 교회를 나오다가 오늘 교회를 나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벌할 것 같고 뭐 내가 일상생활에서 하나가 빠진 것 같기 때문에 교회를 나온 것을 그걸 습관적인 믿음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에 대한 습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습관적인 믿음에서는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절을 가만히 보니까 구절요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해놨냐면은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그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는데요. 습관적인 믿음에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습관적인 믿음이 나올 뿐만 아니라 10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그러면 우리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느니라. 지금 습관과 이 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이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바로 세우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먹는 것 가지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먹지 말라 구약에 먹지 말라는 것도 여러 가지 나오고 그러니까 어떤 종교 어떤 교회에서는 먹지 말라는 것을 끝까지 거부를 하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먹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습관에 따라서 하는 행동 때문에 자기가 예수를 믿는 줄로 아는 이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4장 17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제사를 지는 것을 먹었다라고 그래서 먹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 피채로 먹지 말라라고 구약에 나왔으니까 내가 피를 안 받아서 수혈을 안 하고 내가 피채로 안 먹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생각에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이걸 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성경에서 이것을 하라 그래서 이걸 하지 마라 그러고 하라 그랬기 때문에 잘 지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혹시 구원을 받았다라는 착각에는 빠지지 않았냐는 질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정말 어려워지는 것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습관적인 믿음과 이렇게 반대되는 믿음은 뭐냐?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고 의지적으로 하는 믿음 필요합니다. 거기서도 출발은 되지만은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믿음이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보면은 성령께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는데 그 중에 하나 은사가 믿음이라는 은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고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습관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권리, 자유함이다라는 말은 여기 권리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가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자유케 했다, 해방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정말 예수 안에 있으면은 죄를 지어도 그게 내한테 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나를 예정해 두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그렇게 교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자유를 그게 나의 자유다라고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혹시 여러분이 그 잘못된 예정 밖에 나와 있는 유기도 그것도 예정이 되었다 그러면은 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혹시 준비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자유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23절 24절에 가보면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은 한 분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다, 주도 한 분이다 라고 여러분이 믿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 자유할 수 있다라고 그러지만 그 자유를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 자유를 남을 위해 쓰는 것인가로 한번 나누어 보시고, 지금 여러분이 모든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든지 모든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자유를 잘 못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드리고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인가? 더 쉽게 표현하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나의 기도만 끝나면 더 이상 할 게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고 소원하는 게 나 가족, 나 중심 외에는 이렇게 더 이상 바랄 게 없냐는 거예요.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얼마만큼 되냐는 거예요. 기도 양이 얼마만큼 되냐는 거예요. 결국은 그 자유함이 여러분만을 위한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그것이 바로 생각에서 오는 지식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주와 교회와 옆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곳에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식적인 믿음을 조심해라. 오늘 이게 결국은 우리가 제일 본론 부분입니다. 우리 믿음이 지식을 동의하는 믿음이 있고요. 그 지식을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고요.
나의 믿음보다 하나님이 주신 더 큰 믿음이 내 속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10절입니다. 10절.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이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게 되겠느냐. 지식이 있다. 내가 예수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모든 지식, 믿음의 지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것을 보면은, 왜 우상의 집에서 앉아서 먹냐 그러면은 우상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 4절에 있는 말입니다. 우상 별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게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이야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이 이야기하는 그 당시에 앉아서 먹는다는 말은, 같이 먹는다는 말은 이렇게 앉아서 지금처럼 식탁에서 앉아서 먹는 게 아니고요. 언젠가 우리가 한번 나눠봤겠지만 반비스듬히 앉아서 먹는다는 것은 서로 형제가 아니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스듬히 앉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공격해 오면 그 공격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서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같이 앉아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집에서 앉아서 먹는다 이 말은 아무런 우상하고 나하고 끓이김이 없다는 거예요.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이 신앙이요, 끓이김 없는 신앙이 얼마나 많이 팽배해졌냐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가 아니면은 구원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아무런 끓이김 없이 다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걸 종교의 통합이라 그럽니다. 요즘 말썽이 많아요. 말이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끓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십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자십니까? 그 예수님만이 구원자고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진짜 여러분이 믿음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면 생각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본문 8장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를 전하다 보면요, 다 예수를 안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전하면요, 다 하나님을 안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데 바로 아는 하나님이라 손 치더라도 지금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우리 약한 양심을 담력이 얻어가지고 우리도 따라한다, 이 정도의 설교 말씀이 아니고요. 여러분 좀 귀를 담아서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지금 저희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같은 하나님이다 생각하면은 아주 심한 이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요,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으면은 결코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이면 안 돼요. 그분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믿음이냐 아니면은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말씀드리면은 왜 하나님 한 분이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다 그러면은 전혀 예수님이 올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예수를 지금 설명하고 자꾸만 구약을 가지고 설명하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그 안에서 뭔가가 있을까 싶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한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하신 예수님하고는 맞지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유대인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같아 그러면 유대인도 구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유대인은 구원이 없습니다. 왜 유대인이 구원이 없냐 그러면 유대인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유대인 하나님을 아무리 잘 섬기고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 그래 해도 그 지식은 사도 바울이 배설물같이 버렸다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구약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모든 구약 성경을 다 꿰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인이라. 지금 여기서 보면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구절을 따라가 보면 이 지식이란 말은 뭘 지식이라 그러느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지식에서는 결코 의로 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초반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지금 안다는 것은 여러분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강조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우리 8장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는 방법은 진리를 아는 것인데, 우리가 진리를 머리로 안다고 자유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아무리 머리로 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앉으신 분 중에 예수 모르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님 모르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모른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머리로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만나서 아는 그 아는 것은, 체험적으로 아는 것은, 예수님은 지식으로 알지만 만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아무리 지식적으로 알지만은 성령을 만나지 못한, 성령을 가지지 못한 분은 성령에 대해서는 지식으로는 알 수가 있으나 어떤 분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문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사랑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질문 드립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듣고 뭐 다 했지만은, 죄송하지만 여기서 결혼을 하고 30년 40년을 살아도 자식을 낳아보지 않은 분은요 모릅니다. 아무리 자기가 뭐 주위에서 형이, 오빠가 아니면은 뭐 이웃이 자식을 낳아서 키웠는데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아니면은 뭐 유아 교육을 박사학위를 가졌는데 아무리 하더라도 정말로 그 부모가 자기가 낳은 자식의 사랑은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식으로 아는 것과 나아서 체험으로 아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질문드린 예수를 압니까가 아니에요. 예수 믿습니까? 정말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우즈벡 제가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지금 지식으로 알고 믿는 사람과 정말 예수를 만나서 알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간단한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우리한테 세례를 주고 타작마당에 키를 들고 마지막에 심판을 한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곡식인데요, 키, 여러분 알죠? 키에 놓고요 이렇게 바람이 불 때 위로 탁 던지면은 알곡은 그 자리에 와서 떨어지고요,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갑니다. 그런데 혹시 바람이 약하게 불거나 그래가지고 쭉정이가 그대로 이렇게 사뿐히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키를 어떻게 던지냐면요, 높게 던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쭉정이가 또 바람에 날리고 알곡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키질을 한 번이나 두 번 하고 마나요? 안 해요. 언제까지 하느냐?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질 때까지 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거기 쭉정이 아니면 알곡이지 반 쭉정이 반 알곡이 없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그런 퀴즈를 한번 할 텐데 그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할 텐데 두 번이 아니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알곡을 가릴 때까지 그 퀴즈를 할 터인데 지금 여러분이 지금 미국에도 서서히 퀴즈를 하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성경 말씀이니까. 지금 우즈벡과 같이 혹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벌금을 먹이겠다 아니면은 여러분이 육체적인 이렇게 격리 잡아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을 구속하겠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이 정문에서 이렇게 폴리스가 서서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은 이렇게 잡아가겠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 교회에 몇 명이 나와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게 여러분의 지식적인 믿음이냐 아니면은 체험적인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대답하기를 나는 벌금을 내고 잡혀가더라도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사람은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이고요. 에이, 우리 교회 그러면 저 딴 교회 가야지. 딴 교회는 그런 일 없으면은 첫 번째 그게 퀴즈이에요. 두 번째 퀴즈는 딴 교회도 그런 핍박이 올 것이고 결국은 언제까지 그런 퀴즈를 하느냐? 알곡과 쭉정이를 완전히 가릴 때까지 그런 퀴즈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믿음이 있다는 자, 지식을 가졌다라는 자가 우상의 집에서 먹고 마시면은 지금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주거나 이럴 때 되면요, 참 이렇게 직분을 줄 때 이 목사님이 머리가 아픕니다. 왜냐면요, 본인은 다 그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서 오늘 예를 들어 우리 청년부에 무슨 직책을 하나씩 준다 그러면 다 자기들이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에서 정말 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맞는가라는 마음에서 나는 정말 집사 직분을 받으면 나는 집사가 맞는가? 아니면은 내가 지금 전도사면 전도사 직분이 맞는가? 목사면 목사 직분이 맞는가? 라는 마음에서 성경을 보면요, 이게 다시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다시 한번 그런 마음에서 10절, 11절, 12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이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얼른 이거를 읽어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나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으니까 그래 뭐 우상의 집에 가서 앉아서 먹는 것을 먹으면 어떻겠느냐. 그러면은 평신도가 아니면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이 저거는 먹어도 되는가 보다, 저렇게 이렇게 타협을 해도 되나 보다, 그러고 나서는 그런 신앙생활을 그대로 따라서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그게 내한테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내한테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다라고 1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만약에 자기가 나는 신앙생활 이만큼 했으니까 집사가 되면 좋겠다. 집사가 됐어요. 그런데 집사가 죄송합니다. 새벽기도도 안 해. 헌금생활도 바로 안 해. 11조도 안 해. 기도도 생활 안 해. 그러면은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아, 집사는 저렇게 하는구나. 아, 저게 집사구나. 아, 저게 장로구나. 아, 저렇게 하는 게 목사구나. 전도사구나.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우상에 관한 이야기,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 그렇게 써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2절을 보면은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여러분, 직분을 가진 자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목사가 보기에 아, 나 믿음을 이렇게 보면 어떡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통해서 키즈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식적인 믿음만을 자꾸 가지려고 여러분이 공부하든지 성경 보든지, 그게 여러분 LTG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번 LTG 때 이 말 해야지 하고 읽는 분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는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아, 이번 설교할 때 이 말 해야지 하고 성경 읽어서 설교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목사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게 뭐냐면 그게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LTG를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그걸 읽고 뭐를 변해도 무엇을 고쳐야 되는가, 그래서 신앙과 신앙생활이 맞닿아서 맞아지는 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지금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우상집에 들어누워서 우상집에 앉아서, 여러분 우상이라 그러니까 꼭 귀신만 나오고 그런 이야기 안 해요. 우상이라는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분보다 더 여러분이 가까이 지내는 게 우상이에요. 예수가 주라 그러면서 예수를 섬기지 않냐고 예수 말고 딴 거 섬기는 게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꼭 마귀 사탄 뭐 절간에 가서 절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이에요? 정말 신앙생활하고 정말 예수 믿고 주를 섬긴다고 하지만은 그걸 못하게 방해하고 못하게 자꾸만 막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에요? 여러분의 부인이에요? 여러분의 자녀예요? 여러분의 부모예요? 돈이에요? 스포츠예요? 운동이에요? 다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왜 이 말을 꼭 들으냐 되냐면요, 언젠간 여러분이 퀴즈를 할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세상에서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다 복음에서 물을 타서 여러분의 편한 대로 믿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그럽니다. 너 왜 그러다가 왔냐 그러면요, 우리 목사가 그거 안 가르쳐 주던데요. 딴 교회에서 다 그런, 나 집사 돼가지고 나 집사가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거냐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요, 지식으로 치우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식은 재밌어요. 공부 재밌어요. 성경 지식 공부도 재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신학을 해서 뭐 석사뿐만 아니라 박사까지 가져요. 질문합니다. 박사가 되더라도 예수에 관한 지식은 많이 있는데 예수에 관해서 믿음이 없어서 그 행동이 안 고쳐지면요,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여러분 지식적인 예수를 안다 그러면은 분명히 따라오는 게 뭐가 따르냐, 능력이 따라오는 거예요. 정말 기도 생활을 하고 싶고요, 무릎이 꿇어지고 싶고요, 교회 가고 싶고요, 철야 가고 싶고요, 새벽 예배 드리고 싶고요, 정말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행하고 싶은 것이 지금 말하는 올바른 지식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지식적인 믿음과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올바른 믿음을 이야기하냐 그러면요, 순간이라는 게 순간. 우즈베키스탄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20년 동안 복음을 뿌렸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같이 이렇게 작게 모이다가 1000명씩 이렇게 모였어요. 교회를 크게 지었습니다. 순간에 덮쳐버렸어요. 텅 비어버렸어요. 다 숨어서 예배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미국인데요, 아니에요. 첫 번째는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어느 순간에 우리 교회를 덮칠지 아무도 몰라요.
어느 순간에 우리 교회가 없어질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자꾸만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다 생각해버리면요, 예를 듭니다. 지금 우즈베키스탄 같은 그런 게 지금 탁 덮쳐버리면 진짜 여러분들이 지하에 숨어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때를 놓쳐버리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을 지키려고 해도 믿음을 들을 수 있는 찬스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면 그곳에는 잡혀갑니다. 지금 만약에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잡아간다 그러면은 누가 여기 복음을 전하겠냐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잡아간다라고 안 하더라도 지금 복음이 다 식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그러면은 그 사랑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보면요, 1절, 2절, 3절에 가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을 하고, 저 방언하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천사가 말을 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예언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고 울리는 괭갈이라고 그랬어요. 깽깽깽깽 아무리 울려도 그것은 어깨는 들썩일지 모르고 무슨 말인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여러분 앞길을 예언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다 예언적으로 풀어서 모든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모든 비밀을 알게 하고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고요, 다 알게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모든 걸 내어주고 구제를 한다 그랬어요. 아, 예수 믿는 사람 구제해야죠. 당연히죠. 예수 믿는 사람만 구제합니까? 예수 안 믿어도 구제해요.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그랬어요. 내가 불에 빠져 있는 사람을 내 몸을 희생시켜서 구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요, 내게 유익이 아무것도 없다. 아니, 내가 불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구해줄 정도로 그 사랑인데도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데 지금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돈 있는 건 내 재산 다 주고요, 내 생명 다 주더라도 사랑이 없다는 말은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인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이 땅에 육신의 생명 건져내봐야 복음 전하지 않아서 지옥 가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그 생명으로 우리 생명을 구원한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도 생명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러면은,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다, 전도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가 진짜 집사인가, 내가 진짜 목사인가, 내가 진짜 전도사인가, 내가 진짜 장로인가, 여러분 한번 말씀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라면 지금이라는 때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습관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정말 내가 주일날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에 온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헌금한다, 헌금 안 하면 내가 찝찝하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습관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는 정말 우리가 조심하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유를 잘 못 쓰면은 믿음 약한, 양심에 약한 자들이 그 자유 때문에, 우리가 쓰는 자유 때문에 실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지식적인 믿음인가, 아니면은 의를 이루는 성령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믿음인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지식을 통해서 내 머리만 키우는 것인가? 지식적인 믿음과 정말 성령이 우리한테 주신 믿음이 크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것인가? 정말 내가 영혼을 사랑해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가? 내가 장로기 때문에, 내가 목사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교회 한 명은 데리고 와야 될 텐데, 남들은 다 전도 열심히 하는데, 그게 바로 습관적인 믿음이에요. 정말 기도를 하더라도,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더라도, 남들이 옆에서 이 시간 동안 기도하니까 내가 좀 더 기도 같이 그래도 나 기도 시간을 보여줘야지. 하나님은 절대 그런 기도, 그런 전도,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뭐 어떻게 덕이 되겠죠? 아니에요. 우리 13절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실족치 않게 할 뿐 아니라 형제를 구원하는 길에 서시기 바랍니다.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사람이 실족치 않게 할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족해 한다면은 연자맷돌이 무엇인지 알죠? 그걸 목에 걸어서 깊은 바다에 던지우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실족해 한다는 것은 제일 누가 조심해야 되느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저예요. 목사예요, 목사.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이 복음을 복음대로 전하지 않으면은 다 여러분은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족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래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지체니까 한마디 하면은 꼭 나갈 것 같으니까 다시는 교회 안 올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찬스도 없을 것 같으니까 만약에 그대로 내어준다면 그건 실족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던지운다 그랬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기 직분을 가진 우리 전도사님은 그렇고요.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고요. 자기만 실족해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목사같이 않으면요, 전도사가 전도사같이 않으면요, 집사님이 집사님 같이 아니하면요, 청년부 회장이 청년부 회장같이 아니하면요, 간사가 교사가 그것을 보고 다 실족해 하면은 연자맷돌을 목에 메어서 깊은 바다에 던지운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혹시 여러분한테 무겁다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말씀이 여러분한테 도전이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도전을 받고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지금 때가 지금 제가 말하는 때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넉넉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뭐 이렇게 노후 계획을 세우고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그만큼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영적 세계를 바라보든지 아니면은 여러분이 이 세대를 바라보든지 그렇게 여유를 갖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때가 아니에요. 제가 두 번째로 들른 곳이 한국입니다. 여러분 한국에는요 다시 우리 복음이 역수출돼야 돼요. 지금 한국의 신앙생활은 뭐 제가 한국 신앙생활을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든지 간에 곧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냐면요 다 깊은 잠에 빠져서 아무리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이 복음에 마비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습관적인 믿음, 여러분의 자유를 주장하는 믿음, 생각적인 믿음에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